오늘 요한복음 1장 6절에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쓰임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올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둠 속에서 쓰임 받는다. 저희 성도님 중에 교통사고가 나신 분이 계십니다. 교통사고를 났는데 그 교통사고 나서 그 뒤에 나자마자 옆에 막 사람들이 오더래요. 그러더니 그 교통사고 나고 나서 우리 성도한테 당신 잘못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911 전화했으니까 앰뷸런스가 올 거다. 그리고 내가 지금 교통사고 난 거 봤으니까 내가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증언해 주겠다. 위트니스가 돼 주겠다라고 이야기해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본인 차에는 여기에 카메라도 있으니까 다 찍혔으니까 다 보여주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답니다. 여러분, 사고가 나면 사고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인지 알기 위해서는 증언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특히 어두운 밤, 정말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이게 정말 누가 잘못인가라고 알아야 되는데, 그럴 때는 증언자의 역할이 굉장히 큰 증언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증언이 중요한 시대인데, 그런데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다양한 가치 속에서 많은 이들이 현존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진리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잃어버리니까 이 안에 많은 이들이 혼돈 속에 살아갑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도 진리를 붙잡고 정확한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다양한 가치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혼돈 속에 살아가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증언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증언조차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제가 1월 달 동안 요한복음 1장을 가지고 2부 예배 쭉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 땅이 어둠이다. 그리고 어둠 속에 때로는 우리의 영혼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다.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 어둠을 일으키는 힘이 있다. 그 힘이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 능력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어둠을 이길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라고 지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뒤에, 그렇다면 세상은 어둡고 어둠 속에서 믿음의 성도를 끊임없이 흔들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자외의 날성보다 더 예리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무엇이 진리고 가치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진리가 아닌 것은 때로는 쳐버리고, 또 진리만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 어둠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선배가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6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참 특별합니다. 대부분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요한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이 세례 요한의 집안이 그래도 믿음의 집안입니다. 제사장의 가문이고, 그리고 사가라랑 엘리사 사이에서 늦둥이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거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곱게 하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도 저희가 집안이 모태신앙이거든요. 저희 옆에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선배들은 정말 힘들게 막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정말 전투적으로 살아가는데, 저는 보면은 그냥
그냥 마치 그 누가 인도해 준 것처럼 그냥 물을 흐르듯이 바람 따라가서 너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야, 넌 도대체 뭐 믿고 그렇게 편안하냐? 막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되돌아보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례요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세례요한이 믿음의 집안에서 정말 신실한 집안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와 말씀의 양육으로 자라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이 어느 정도 쓰임 받느냐? 누가복음 3장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 복음을 외칩니다. 쉽게 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 어느 정도까지 메시지를 전하냐면요,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닥쳐올 진노를 알지 못하느냐? 회개하고 돌아와라. 여러분, 광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어느 날 정말 성령 충만해서요, 이 달라스 지나가다가 맨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라고 외치면 몇 명 모일까요? 여러분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했다 막 외치면 몇 명 모일까요? 자, 한 1000명 정도 모일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 너무 적나요? 한 10,000명, 10만 명 모일까요? 아마 저희 안에도 안 올걸요. 광야에서 뜨거운데 회개하라면 누가 오겠습니까? 저희 안에도, 저희 애들도 나 그냥 중앙연합감독교회 갈래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저 혼자 외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쳐요. 근데 무리들이 모였다는 건 뭡니까? 세례요한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 진리를 사모하는 이들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그 얘기를 듣고 모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죠. 근데 그렇게 많이 모여서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외치는 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우니 회개하고 천국을 예비하라. 만약에 이렇게 외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주일날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여러분 앉자마자 말씀인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 외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기분 좋겠습니까? 그 말씀 듣고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독사의 자식입니다 라고 외칠 분 계십니까? 아마 요즘 시대에 만약에 이렇게 강단에서 외치면요, 아무리 메시지를 듣고 은혜 받으려고 해도 듣다가 아마 많은 분들이 거부하고 떠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너무 그 강하게 전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심해졌냐? 정부에서도요, 이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을 회개하라 외치니 정부에 대한 비판도 할 거 아닙니까? 특별히 이거는 로마 지배하에 있는 분봉한 헤롯이 와서 지배하고 있으니, 헤롯은 로마법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유대교적 그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이방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니 얼마나 그 부딪힘이 많고 싸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에 대한 그 비판도 하고 그 메시지를 선포했겠죠.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정부에서 눈의 가시로 여기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헤롯이 생일에 헤로디아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 뭐 주리 했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했더니 그냥 손쉽게 처형해서 그 목을 그 헤로디아에게 주는 그런 사건으로 세례 요한의 삶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요, 이렇게 그 축복받았다, 또 행복하다, 복받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마지막도 그렇고요, 또 광야에서 외쳤고요, 그리고 그가 입었던 것과 먹었던 것, 살았던 것이요,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입고 먹는 것이 아니에요. 낙타 털 옷에다 가죽 허리띠를 두르고요,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험지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살아갔던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데 그것이 세례 요한이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가 꼿꼿이 살아갈 때 성경에선 그에게 말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대다수가 따라가는 삶이 아닌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이 진리라면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죠. 마치 그런 겁니다. 한국의 TV 프로그램 보니까요, 나는 자연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도시에서 환멸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이나 아픔 때문에 도시를 포기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 속에서 집을 짓고 산에 내려오는 물을 마시고 또 산에 있는 약초를 먹고 또 산에는 전기도 잘 안 들어오는 전기 없이 살기도 하고 또는 인터넷 없이 살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누리는 거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 이거를 이 TV에서 프로그램을 찍는 거예요. 한동안은 그 나는 자연이다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막 굉장히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멋져 보이고 낭만적으로 보인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기회를 줘서 그냥 다 팔고 그냥 광야로 가십시오, 사막으로 가십시오, 산으로 들어가십시오, 만약 그런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어때요? 지금 있는 집에 있는 화장실이나 또는 전기 제품이나 전자 제품이나 또 먹고 있는 걸 다 포기하고 산으로 또는 광야로 사막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멋져 보이는데 막상 나에게 그렇게 살아가라면 아마 심각하게 고민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커피도 또 그렇게 맛있어하는 케이크도 또 늘 즐겨 먹는 스테이크도 포기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정한 길을 묵묵히 간다는 것은요, 생각보다 멋진 일은 아닙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멋져 보이는 것 같지만 결코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자기 포기가 필요하고요,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자기 포기, 내 것을 포기하고 굳은 결심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세상과 구별되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살겠다는 다짐,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특별히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7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증언자가 필요하다. 증언하러 왔는데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빛에 대해 증언하러 왔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왔답니다. 그런데 더 이야기하기를 8절 말씀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본인이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는 빛이 아니다. 빛이 아니고 그 빛을 증언하러 왔다. 세상 광야 같고 어두운데 그곳을 밝히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증언하고 있죠. 자, 이거 보면은 참 그래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세례 요한의 삶이 자기 포기가 확실하게 되었던 사역자구나. 여러분, 요즘에는요 자기 PR 시대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미국 아이들과 한국 아이들의 다른 점이 뭐냐면, 미국 아이들은요 조금 못해도 자기를 드러남이 확실해요. 피아노 만약에 콩쿠르를 해도요, 만약에 미국 애들은 띵땅띵땅띵땅 잘 못해요. 근데 끝나고 나서도 부모들이요, 너무 잘했어, 굿 잡, 그레이트 잡 하면서 박수 쳐주고 애들도 그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 한국 애들은요 너무 멋지게 막 피아노를 다 연주하고 나서도 띵 하나 틀리면
시무룩해 해갖고 나 오늘 못했어, 나 모자라, 나 이렇게 못했지. 그러면 엄마도 야 그걸 왜 틀렸냐, 그렇게 연습하고도 틀렸냐.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어떤 애는 다 틀렸는데도 와 잘했어 하고, 근데 어떤 애는 하나 틀렸는데도 왜 그거 틀렸냐 그런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자기 PR이라 오히려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맛있어지는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때요? 이 말씀에는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가 빛이 아니다. 세례요한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드러낼 분이 한 분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 그 빛이 아니고 빛을 증언하러 왔다. 그 빛이 누구냐?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죠. 9절 말씀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말씀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의 몸에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삶은 한 방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아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어둠이 빛을 거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는 부분은 뭐냐?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이 어둠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어둠 속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힘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 사람이 어둠에서 승리할 수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 힘, 파워. 그러니까 어둠에서 이길 힘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이 땅에서 빛으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빛의 길이라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다 가는 길이 아니다. 소수만 갈 수 있다. 그 길이 넓은 길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좁은 길이다. 그 길 좁은 길이지만 빛의 길을 가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대부분 그 다수결에 의해서 의견들을 결정하죠. 그러니까 상원과 하원이 있을 때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그 중요한 의견이 있으면 모여서 투표를 하죠. 투표를 해서 다수가 선택한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것이 그 다수결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수가 인정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다수가 선택한다고 결코 옳은 것은 아닐 때가 있죠.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가 아닌 것을 다수들이 선택하면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단적인 것이 한 두 가지 정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동성애에 대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인종 차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동성애와 인종 차별이 성경적으로도 비성경적이고 또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수들이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수의 길을 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들이 그냥 우리 인정해 주자. 우리 미국인만 살자. 백인들만 여기 있자. 때로는 그냥 남자 여자 그냥 가정 이루게 좀 허락해 주자. 앞으로 우리 UMC가 올해 내년이 가장 어려움을 겪을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분리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다수의 그 동성을 인정하는 이들이
동성애 인정하지 않은 UMC들이 만약에 따로 이제 UMC에 그냥 나가게 돼도 그러면 그냥 인정하고 서로 화해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인정하면 받아들이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빛은요, 다수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 어둠 가운데 빛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그것이 결국 승리임을 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광야에서, 어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 지금 비록 불편이고 소설할지라도 결국 진리라면 그 진리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역사만 봐도 동일합니다. 한국 역사 보면 국가적으로 불가능한 시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6.25 전쟁, 그리고 그 뒤에 폐허된 그 나라, 그 모습만 보면요, 이거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제가 IT에 선교를 다녀온 우리 다른 성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IT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완전히 거의 무정부 상태라고 합니다. 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요, 그 동네에 속된 말로 조폭들이 와서요, 총 들고 협박하고, 그리고 교회 건물이나 학교 건물 지려해도 그 조폭들이 허락을 해야 져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총 들고 협박하니까 때로는 불필요한 일들도 해야 되고, 어려움을 겪기도, 에너지 겪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시를 재건하고 나라를 재건하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한국 어떻습니까? 그렇게 폐허된 나라가 지금 회복됨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또 기독교고 교회입니다. 이 한국 땅, 조선 땅이 100년 전, 100년 조금 더 지나기 전만 해도요, 소망이 없음을 선포하는 이가 있어요. 특별히 언더도 선교사가 그 조선 땅을 다 밟고 나서 한 얘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기도문에 이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배지 않는 조선의 마음, 주여 지금은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릇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심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고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 믿나이다. 믿음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게 100년 전, 100년 조금 전에 언더더 선교사의 기도문입니다. 어때요? 온통 어둠뿐인 거예요. 사람들의 속마음도. 여기서 나오는 재미있는 그 기도문 어때요? 조선 여자들이 가마 타고 다녀서 얼굴을 볼 기회가 영영 없을까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폐쇄적이고 어둡고 진리에 대해서 외면하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복음의 빛이
한 줄기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을 비추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어둠의 땅에서 비추음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어둠은 물러나고 지금은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100년 전에는 아무도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언더드 목사님은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비록 어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서도 그 가운데 빛이 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결국은 일제시대도 유교전쟁도 독재로 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기였던 그 한국 땅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가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한국에 계실 때 동네마다 세워진 교회에 새벽마다 교인들이 모여서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주십시오. 우리나라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부흥케 해주십시오. 각 교회마다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그 모습이 지금은 한국 땅을 빛나게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을 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비록 소수가 좁고 어려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하시겠다라고 약속하면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빛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두운 시대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은 빛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진리를 외면하는 시대 가운데 빛이 되고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편한 것은 아닙니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고 진리이고 생명이고 길이라면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 되시고 길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사명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러잖아요. 그 나귀를 데리고 와라.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 내가 그걸 쓰겠다. 하니까 그 제자들이 가서 그 나귀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한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니까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고 그 나귀를 갖고 오므로 나귀는 쓰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나귀 새끼의 그 주인은 어떨까 생각해 보면 그런 말미암아 복음을 듣는 기회가 되었을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갔던 일을 할지라도 나귀를 가져가며 주께서 쓰신단다. 그러면 주님이 누구신데? 한번 따라와 봐라. 한번 들어봐라. 하면 복음을 듣는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시대에 쓰시겠답니다. 어둡기 때문에 더 쓰시겠답니다. 소망 없기 때문에 더 우리를 쓰시겠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더 쓰시겠답니다.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2020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두운 시대, 어두운 세대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쓰임받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쓰신다 하면 쓰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나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또는 세례요한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쓰신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면 주님은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어두운 시대 가운데 그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를 살아가면 됩니다. 마치 우리는 그래서 그 유리 등불같이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유리 등불 어때요? 여러분 캠핑하면 그 유리 등불 같은 거 켜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리 등불 자체가 빛을 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 불씨가 있으면 불씨가 발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 빛이 퍼져 나가잖아요. 그 유리 등불처럼
유리등불은 그 빛을 막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유리등불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빛들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올 한해 이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0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첫 번째,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십시오. 아침에 깰 때마다 살아갈 때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길 되십니다. 나의 진리 되십니다. 나의 생명 되십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가장 좋은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할 때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그 찬양이 우리의 감사의 그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이 일하다가 또는 그 삶의 터전에서 찬양이 떠오르고 그리고 찬양이 우러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고백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물론 의도적으로 찬송가를 펴서 찬양을 하고 또 이 찬송가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더 좋죠. 더 기쁘죠. 근데 여러분 일하다가 운동하다가 찬양이 떠오르면 흥얼흥얼할 때 찬양을 하십시오. 찬양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진리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진리의 말씀 붙잡는 자들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서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비록 이것이 손해인 것 같고 그리고 피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진리라면 진리만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 3절에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오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는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가 빛된 자로서 이 어둠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드러내는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